복 있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복된 인생은 어떻게 해서 펼쳐지는 걸까요? 일단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뭐냐면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너의 능력을 더 키우고 그래야 너가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하면 이 환경이 좋고 내가 능력이 좋아지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쉬운가요? 내가 내 환경을 다 좋게 만들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능력을 배가시키고 향상시키고 이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심,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설교 하는 게 있었는데 설교에 앞서서 어떤 분이 간증을 먼저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인데 그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83세예요. 예전에 뭘 하셨냐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자로 있었어요. 33년 동안을 참 대단하시다. 근데 외모가 전혀 클래식을 전공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 같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냐면 이분이 원래는 음악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실로폰이 눈에 들어와서 이게 재밌고 그래서 이분이 실로폰에 좀 심취했대요. 이러면서 하나 곡을 썼어요. 곡을 써가지고 이분이 누구한테 보냈냐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길오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권사님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 거예요. 대중가요사에 아주 대단한 근데 그런 분에게 자기가 실로폰 작곡한 이런 거를 해서 보냈대요. 보냈는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연주하고 이러면서 이분도 유명해지고 일본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서 찍어가지고 틀어줬는데 이분이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내가 작곡한 곡인데 오늘날로 치자면 저작권에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찾아가니까 그분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월급이 얼마냐? 얼마다라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만큼 줄 테니까 그 음악 학원을 했대요. 여기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음악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 학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주더래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래요. 화가 나가지고 연탄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래요. 옛날에 연탄 다 떼고 했으니까 연탄을 발로 빵 차가지고 연탄을 깨트리고 하면서 연탄이 무너지고 막 그랬겠죠. 그거를 기룡윤 씨가 보고서는 깨닫는 거죠. 어느 날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현대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실로폰을 연주하는 이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룡윤 씨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은 그거 하는데 그 사람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했는데 총 감독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입단을 하자. 이분은 유학을 갔다 온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공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 입단을 제안을 해가지고 입단이 된 거예요. 입단이 딱 되고 나니까 장로님이 그게 하나의 스펙이 돼가지고 자기가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전공도 안 한 자기가 초급대를 나온 사람인데 대학을 10개 대학을 출강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33년을 재직하고 정년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말하면 사실 좀 믿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최불암 씨가 인터뷰한 거, 인터뷰한 그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제가 다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에이, 시대를 잘 만나셨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분은 시대를 잘 만나셨다. 딱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을 갖자마자 바로 제 마음, 진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쑥 들어온 생각이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생각 들었죠. 제가 쭉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60년대 말 70년대 그때니까 그렇게 입단이 되었겠죠.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사회가 아직 시스템이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지. 근데 제가 그런 마음 먹었는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런 게 그냥 완전 이제 저만이 느끼는 어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건데, 경고장은 날리듯이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전공도 안 하고 유학도 갔다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서 33년을 연주자로 하고 대학에서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시대를 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쓰신 거야. 하나님 쓰신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환경이나 내 능력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게 정말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정말 뭐 별볼일 없고 뭐 이래도 나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심하는데 우리가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도 뭐가 생기냐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 이거를 이제 저는 변수라는 말로 바꿉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그때 예수님을 봐요. 사람들이 다 유령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이러니까, 만약에 유령이 아니라면 나를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해요.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는데 쭉 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에 빠지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람을 보고, 변수죠, 변수. 생각하지 않았던 거. 이걸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제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늘 이제 우리 목사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믿음의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해요. 그런데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아멘 나도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재정이 줄어들거나 바람이 한번 부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살짝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뭐 유라굴라처럼 광풍이 확 불기도 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이러죠. 그럼 여러분 그 바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걸었고 계속 가면 되는데 부는 바람을 보고 겁을 먹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이런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생각지도 않게 어디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사람한테 배신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돈도 없어지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이런 바람이 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인생을 환경이나 내 능력을 업을 시키면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이 시대 문화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환경을 좋게 만들고, 내가 내 능력을 내가 더 좋게 만들고, 이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딱 단수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 하나가 안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은 잘 안 되고 나는 부정적이 되는 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짓든 멋있게 짓든 데코를 잘하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뭐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의 재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는 무조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그게 성경 읽기죠.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는 거에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돼요. 교회의 역할, 저의 역할, 설교의 역할은 뭐냐면 성경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선교를 많이 하셔요. 선교 현장을 많이 다녀요. 아마 150개 나라를 다녔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50개 나라 다니면서 여러 명의 목사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목사들이 70%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진짜예요. 내가 만든 믿음은 그거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이 견고하다, 아니다, 그거는 비바람이 불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때 내가 이게 진짜 믿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내가 만든 믿음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삶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면서 내 삶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이건 저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고 막 이런 내용이 있어도 항상 결론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넌 쓸모가 없어, 이게 아니고 너 마른 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을 붙여서 더욱더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거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활력이 생겨요. 주일 설교에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더 업이 된다. 성경 덮어놨다가 그냥 와서 설교만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내가 들리는 것만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이러면 설교 말씀이 더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말씀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의 삶에는 분명히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계속 읽고 말씀을 붙잡고 바람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는 변수가 생겨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변수가 생겨요.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내 마음도 변하는데 환경적으로 변수가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계속 바다 위 걸어갈 수 있어요. 계속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나갈 때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